오늘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언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는 것, 회개케 하는 것, 이것도 예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언하면 앞날에 대한 이렇게 미서 알려주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예언의 한 부류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이 사람들의 죄를 지적해주고 그것을 회개케 하는 것, 그것이 예언의 중요한 사역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 통해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하는 메시지는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것을 촉구했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용서를 선포한 것, 이것이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지의 핵심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이것도 예언을 했지만 이스라엘 왕의 죄를 이렇게 선포하고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올 거다. 그러니까 그런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회개하라 라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거다 라고 외치는 것, 그것이 선지자들이었고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면은 바로 앞날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만이 예언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죄를 지적해주고 그것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외치는 것, 바로 그것도 예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4절과 25절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교회에서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고 마음에 숨은 것이 다 드러나 버린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달리 생각해 보면 예언의 내용은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판단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목회적인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안 보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모를 거야, 사람들도 모를 거야, 내가 그게 몰라 라고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해 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었고 예언자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니까 이게 목회적인 예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보면은 예언을 하면은 교회의 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덕을 세우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해서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니까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예언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죄를 깨우쳐서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예언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가? 분명히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교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주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은사,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목회에 힘이 되고 목회에 도움이 되라고 주신 거다라는 것이. 그러면 이 예언의 은사가 교회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신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미 다 벌어진 다음에 얘기하면은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겠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뭐 신동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잖아요. 봐라,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 일이 벌어진 게 우연이겠느냐? 우연이 아니다. 사람들이 한 거겠느냐? 사람들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예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유익이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있으면 무슨 하나님 있겠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착하게 살라고 하는 소리겠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뭔 꿈속에서 뭔가 이상한 일들이 자꾸만 보여요. 근데 뭐지? 하고 살다가 보면은 현실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어느 순간 아차! 꿈에서 본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꿈에서 어디를 갔어요. 그럼 잊어버렸죠. 그런데 나중에 살다가 보면은 정말로 내가 그 자리에 딱 가 있는 거예요. 평생 한 번도 안 가본 그 자리에 딱 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을 가지 않았을 때 꿈에서 뭘 봤어요? 어느 건물과 건물을 이어놓는 다리 같은 데를 봤어요. 거기서 가지고 야 신기하네 하고 내가 서 있는 나를 봤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대학 시험을 보러 학교를 갔는데 대학 시험을 보고 학교를 갔는데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내가 보인 거예요. 내가 꿈에서 봤던 데인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내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해서 계획을 세워놨다가 온 거구나 라는 거예요. 신대원을 시험을 보고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발표가 안 나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꿈에 그 신대원 앞에 있는 육교를 내가 이렇게 가는데 그 육교에서 선배를 만났어요. 선배가 나를 보고 형제님 합격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진짜로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게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달려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예전에 꿈에서 봤던 거예요. 이게 그럼 하나님이 보여줬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온 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해서 보여주고 온 거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하나님 정말로 계시구나, 그것을 믿게 된다라는 거죠. 믿게 된다. 제가 서영이를 데리고 투표를 하러 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몇 달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누가 대통령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뭐 당연히 그 사람들이 있죠 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상황이 이상하게 막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도 깨끗하지가 않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도 깨끗하지 않다. 그런데 내가 이제 투표를 하러 가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투표를 하러 갔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예전에도 우리가 시골에 살 때 영농 자금을 받아가지고 젖소도 키우고 과일나무도 심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게 큰 빚이 됐지요. 정부에서 잘못해가지고 빚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송아지를 사갖고 와갖고 500kg, 600kg 되게끔 큰 소를 키웠는데 송아지 가격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동안에 사료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송아지 가격밖에 안 나오니까 팔아도 어떻게 돼요? 손해나. 왜냐면 소 키우라고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용자를 줬는데 외국에서 소들을 막 사와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송아지 가격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늦춰지고 이자 상환을 늦춰줬는데 어떤 대통령 후보가 탕감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 빚이 이제 안 갚아도 된다. 니네들 기도하자. 근데 엄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딴 사람이 된다. 그래서 내가 엄마 그 사람 안 된대요. 왜? 하나님 안 된대요. 딴 사람 세운대요. 세상에나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기도하자 그랬는데 역시나 딴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서 딱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면은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유익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설교를 통해서 자기에게 메시지가 툭툭 떨어지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다 설교를 통해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지 않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가 그랬잖아요. 이제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고 새벽에 칼을 차고 복수를 하러 가다가 추워가지고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엉덩이에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가슴에 칼을 품고 있는 것도 다 아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고 세상에 내가 가슴에 칼을 품고 것을 어떻게 목사님이 하시고 이런 설교를 하신다냐 하고 그 사람이 회개한 거예요. 그 어떻게 알았겠어 목사님이. 그 사람이 칼을 갖고 와갖고 어떻게 하냐고 내놓으니까 알았겠죠.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가서 막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하고 칼을 품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신통한지, 내가 가슴에 칼을 품고 왔다고 칼을 내려놓고까지 얘기해서 내가 깜짝 놀라서 칼을 내놓고 원수 갚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 믿게 됐다고, 세상에 그렇게 신통한 목사님이 어디 있냐고 와보라고 해서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을 딱 이렇게 다 얘기를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가 줄 수 있는 유익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계시구나, 하나님 말씀하시고 다 이루어 가시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대로 이루어 가시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를 주관하시네 라는 것을 깨우쳐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다 라는 것이. 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 죄를 가만두고 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 밧세바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큰일 났다, 전쟁통에는 우리아를 불러오잖아요. 술을 잔뜩 먹여놓고 집에 들어가서 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집에 안 들어가고 그냥 다른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자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보내잖아요. 이 우리아를 그 극렬한 전쟁터에 보내라. 그래서 거기서 적군들을 손에 죽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아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죽게 되잖아요. 전사한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우리아이 아내 바스바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잖아요. 이제 그 속에서 아기가 태어나도 결혼해서 태어난 거니까 정상적인 걸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런 거였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알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그 죄를 다 지적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하잖아요. 만약 가만 놔뒀다면 다윗은 계속 죄를 덮으느라고 평생을 그렇게 죄 가운데서 살았을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겠지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책망받고 그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뒤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그렇게 성군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예언의 은사가 주는 유익한 것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이런 은사들이 능력들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면은 교회 와 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좋은 의미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생기겠죠. 그래가지고 좀 더 뭐랄까 정신을 차려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이 은혜를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보여주고 어떤 사람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보거나 듣는 건데,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건데, 내가 본 것을 말하고 내가 듣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줄 때는 어떤 환상으로, 이상으로, 상징으로 보여줄 때가 많아요. 꿈처럼. 그러면 이게 이제 보기는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상징을 풀지 못하면은 헛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꿈에 용을 봐버렸어. 그러면은 야 복권을 사러 가자. 복권을 사러 갈 수 있지만 성경에서 용은 뭐예요? 마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풀려가는 것인지 세상적으로 해석하면 엉뚱한 예언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또 이제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들었다고. 이게 듣기는 분명히 들었는데 이게 내 속에 있는 내 자아의 소리인지 악령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구분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내 소리인지 악령이 주는 건지를 구분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분해보 전해야 되는데 구분도 하지 않고 뭐 들렸다고 무조건 다 갖다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교회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예언이 틀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분별해야만 되는 것이. 그래서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은 항상 예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 예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예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만, 하나님이 듣게 해주실 때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만 하는 것이 항상 하는 건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경험으로 예언하지 말아야 돼.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만 예전에는 누가 예언 은사를 받았네. 그러면 이 교회 저 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사람한테 예언 기도나 받으러 가보자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보자 하고 왔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지면 주어야 되지만 주어지지도 않는데 저쪽에서는 자꾸만 원하는 거죠. 그래도 좀 기도해 주세요. 막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 해주시면 모르겠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니까 너무 저쪽에서 뭐 원하니까 경험상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딱 믿었는데 틀리면 이제 또 어떻다 하고 이렇게 막 되니까 경험으로 예언하려고 하지 말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예언을 할 때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의 신앙이 최고이냐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예언의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숨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저 사람 교회에서 직분도 넣고 대단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자기가 실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의 죄를 책망하면서 당신은 이게 더러운 죄를 졌지만 나는 안 그래 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은 잘 보는데 자기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 눈은 다른 사람을 보게 돼 있잖아요.
나를 보게 되어 있잖아. 않잖아요. 거울 갖다 놓지 않으면 나를 못 보잖아요. 그처럼 예언 행사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잘 보는데 나는 못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경건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좋다라는 착각을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돈벌이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게 점쟁이들처럼 예언기도 해주고 헌금 막 내게 거 이렇게 부추기고 그러면 안 된다. 어떠한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얼마를 헌금해,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해줄게. 그런 사람들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설령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타락해 가고 있는 증거죠. 그죠? 내가 기도를 받고 예를 들어서 도움을 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알아서 하면 돼요. 근데 100만 원을 가져와, 뭐 200만 원을 가져와, 그래야지 기도를 해줄게. 이것은 장사꾼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미 타락해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타락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제대로 된 게 나올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미 물이 오염됐는데 그 오염된 물을 먹으면 나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소리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거죠. 여러 사람 앞에서 죄를 지적해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꼭 1대1로 조용히 만나고 하든지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야지 되는 것이,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덕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목회자적인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죄를 막 지적하는데 두 가지예요. 저 나쁜 놈 보고 죄를 지적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든 저 사람을 살려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죄를 지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목회자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회개하게끔 하고 어떻게든지 살려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구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사랑과 이 기도가 없이 죄를 지적하면은 자꾸 지적질만 하게 되니까 회개하기는 회개는 안 하고 상처만 받는 거죠. 니는 괜찮냐? 이런 식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로 목자가 양을 품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방법도 지혜롭게 전해야만 된다는 것이, 그럴 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예언은 분별하고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예언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거짓된 예언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이렇게 분별한 다음에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했냐?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남의 허물만 보고 남의 비밀을 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이렇게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제일로 바람직스러운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몇월 며칠 날 재림하신다, 뭐 어디로 가야지만 살 수 있다,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막 이민 가고 그랬잖아요. 그건 전부 가짜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그것을 그날과 그 시를 안다고 계시가 임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사탄이 주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믿고 따라가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성경보다 그 사람의 말을 더 믿으니까 따라간 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랬고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는데, 지가 안다 그러면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보다 낫냐 그 말이죠.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예언이 있을지라도 성경적으로 저 예언의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성경과 맞지 않으면은 다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안다, 뭐 계시를 받았다, 막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해서 목회자들은 어떻게 기초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성경의 권위와 맞먹는 예언은 없어요. 모든 예언 성경으로 분별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교회의 기도 일꾼으로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팀을 만들어서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들이 또 성도들을 뭐랄까 이렇게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계시가 이런 뭐 예언이 임했어요 라고 말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목회자와 함께.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교회에서 그 방법을 지혜롭게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고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는데 커다란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은사는 지금도 필요한 거죠. 지금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또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회개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설교 가운데서 죄에 대한 책망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언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교회의 유익이 되고 양의 물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이게 목회를 돕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가 배척하지 말고 그것을 잘 분별해서 사용해서 정말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